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도구를 받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아멘. 계속해서 지금 저희는 전신갑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번은 네 번째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올 때 공격의 무기들이 첫 번째는 비진리예요. 비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단과 그다음 혼합주의 이런 것도 공격해올 때 우리 무기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되고요. 두 번째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 우리 감정들입니다. 우리 마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의 흉배를 입게 되어지는 거죠. 특별히 사단이 참소하지요. 계속 우리를 고발하게 되어지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때 우리에 필요한 것들 의의 흉배를 입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전가된 그 흉배로 우리가 믿음을 이겨야 되고요. 세 번째 우리가 믿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율법의 신을 신었고 그랬다면 이제 다시 새 신을 믿음의 복음의 평안의 이제 신을 신어야 되는데 사단은 계속해서 옛 신을 신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자 그래 내가 주인 되어진 삶 네 법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고 또 헌신할 때에도 우리 안에서 이제 종의 그런 근성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 섬겨가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헌신하고 그러되 그냥 이제 끌려가는 듯이 억지로 해라 그러면서 그냥 불평과 원망 기쁨이 없는 가운데 하다 보니까 기쁨이 없게 되어 상급이 없는 그리고 점점 그 일 때문에 지치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무너뜨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한번 살펴볼 터인데요. 우리 한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대로 밑줄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밑줄 그어주시고 네 번째 사단의 공격이 불화살입니다. 불화살. 그래서 특별히 이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너무 좀 귀여운데 전쟁이 너무 귀엽게 나왔죠. 그런데 이제 보게 되어지면 불안, 염려, 열등감, 분노, 우월, 상처, 낙심, 두려움 이런 불화살을 계속 우리 가운데 사단이 쏘게 되어져요. 이것이 이제 영적 전투가 되어지는데 그 불화살 가운데 이제 가장 큰 것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의심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가장 많은 공격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네, 이거 안 해도 됩니다. 네, 이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의심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못 믿게 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의심하게 해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한다면 나에게는 고난을 줄 수 있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게도 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의심하게 해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게 합니다. 이렇듯이 사단은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는데 그 불화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해요. 그 대표인 것이 아담 하와죠, 하와. 그래서 사단은 아담에게 동산나무에 있는 실과 가운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걸 알아요. 근데 뭐라고 질문하냐면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심케 하는 거예요. 나쁜 하나님으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나쁜 하나님이야. 하나님에 대하여서 나쁜 하나님으로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그가 아니다. 나무 열매는 우리가 모든 나무 먹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했다라는 이제 답을 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위조하니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되니까 먹지 말라는 거야. 그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야. 너 그거 뭐 하나님 같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나님 말씀에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심하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하와가 이제 그 사단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고 범죄하게 되어지고 그 이 땅 가운데 죄가 오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뭘 금하실 때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선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 선을 하나님께 정해놓은 선이 바로 선악과라는 선이었습니다. 그 선을 지켜갈 때 아담과 하와가 영생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자꾸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먹지 말라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렇게 먹지 말라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과 때리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대해 자꾸 의심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의심하게 하는데 사단도 아는 거예요. 한 번 말하면 이제 그 의심할 거라는 걸 아는 게 아니라 한 번 말해서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에게 수십 번 수백 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뇌교육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생각이 사단에 노출되어지면 안 됩니다. 말씀에 우리가 통치를 받아야 되죠. 계속 생각 가운데 사단이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잽을 날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각 가운데 거짓을 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뭐가 되고 세뇌교육 되어져 가지고 사단의 말이 진리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걸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나무, 탐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금하신 것들이 많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생명사를 살펴봤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이 더 높아지고 내가 경배하지 않아도 낮아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I am who I am이에요. 나는 나인 거예요. 그분은 내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든 영광 돌리지 않든 그것을 하나님은 영향받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돌릴 때 내가 영화로워지니까 영광 돌리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영육을 위하여서, 유익함을 위하여서. 근데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이 있어요. 우리 창세 살펴봤던 것처럼 그 선을 잘 지켜가는 것이 믿음 안에서 자유함과 풍성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어떻게 보면 삶의 노예가 될 수 있으니까 시간의 11조로 주의를 드리겠단 말이에요. 주일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 삶을 멈춰보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더 이상 시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고 11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많이 그어놓은 선들은 우리의 영육을 위하여서 유익함을 위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탄은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심하게 하면서 계속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해 옵니다. 그렇게 공격해 왔던 인물이 욥인데 욥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어요. 이렇듯이 사단의 불화살, 하나님을 향한 의심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거 뭐냐면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믿음입니다. 믿음.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믿음의 방패로 사단에서는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무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욥에게는 환경으로 이제 불화살 쏘지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만듭니다. 10아들, 딸이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환경을 통하여서 말하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어떻게 하는 거?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 가장 욥에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 한번 욥기서 2장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가장 욥에 가까이 있는 아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하나님을 신뢰하겠느냐, 믿겠느냐, 이렇게까지 하는데 믿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저주하고 죽어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환경을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욥은 뭐라고 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두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만 영광받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자 사단이 친구 3명을 보내요. 친구 3명을 보내가지고 끝이없이 이제 욥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요지는 이거예요. 첫째, 네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욥을 정죄한답니다. 마음을 막 정죄를 해요. 그러니까 욥이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저주받을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 두 번째,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죽였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욥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 욥기 42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 고난 끝에 하면 이런 축복을 주시죠. 같이 읽죠. 시작.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져요. 그 고난 가운데 깊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그냥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었다면 내가 이제 눈을 보고 만지는 하나님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그걸 회복시켜 가시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아멘. 이제 그가 잃었던 거를 배나 갚아주시는 거예요. 배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찬양이 참 은혜가 되어졌는데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가는 길들은 그 끝에 가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과정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여러 가지 실패도 있고 어려움들도 있지만 그런 과정들이 과정이란 말, 고난은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 과정 끝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깊이 더 경험하게 되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시 이제 그로 하여금 갑절의 복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런 하나님의 신뢰를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불화살 속에 되어지고요. 두 번째 많은 불화살이 염려의 불화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너무 많은 염려와 걱정 가운데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게 되어지고 마실 것 때문에 걱정하게 되어지고 뭘 입어야 되는가 걱정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걱정이 마치 상습화되어져서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걱정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불화살 쏘는 거예요. 걱정이 불화살을 염려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염려와 이제 걱정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 매여가지고 그래서 늘 염려라는 짐으로 짓눌려가지고 이것도 염려 저것도 걱정 이것도 걱정 늘 걱정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이제 삶 가운데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의 방패로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서 쏘는 이 걱정들을, 염려들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믿음의 방패는 뭐냐? 말씀의 방패예요. 말씀의 방패.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같이 읽죠. 시작. 공중에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우리를 향해서 사단이 계속해서 불화살 쏜단 말이에요. 염려의 불화살, 삶의 불화살. 하나님 말씀하셔요.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그 현장만 보지 말고 그 현장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봐라. 그래서 공중에 난 새를 봐. 그들이 이제 농사하지 않아도 하나님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봐. 꽃 하나를 봐. 이 꽃 하나가 솔로몬의 어떤 영화보다도 아름답지 않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올 때마다 우리는 그 염려를 가지고 이제 염려에 끌어안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가운데 염려가 없을 수는 없어요. 염려는 본능적인 거예요. 염려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염려가 올라올 때 염려를 내가 끌어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염려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토스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올려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죄입니다. 왜 염려가 죄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 아버지 아니냐? 그리고 우리 그 하나님은 전능한, 그리고 그 아버지는 전능한 아버지란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뭘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게 맞단 말이에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씀 한마디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무엇도 아깝지 않은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불화살 올 때마다, 우리의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그 염려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방패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염려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들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 염려 대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나가고, 지금 당장 안 이루어져도 믿음은 좀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그래, 시간 가운데 그 믿음을 이루는 것들 가운데 중요한 게 인내예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좋은 날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에게 많이 쏘는 불화살이 두려움이란 불화살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모든 우상은 동기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배 타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봐 용왕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게 되어지고, 삼신에게 옛날에 뭐 하게 되어지고, 애기만 나도 무겁다고 하면 큰일 날까봐 그렇게 말도 못하고, 애기들 이름도 다 개똥이나 말똥이나 그렇게 해서 천한 것들로 해야 되고, 귀하게 여기면 사탄이 이제 귀신이 어떻게 할까봐 전부 두려움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같이 읽죠. 시작.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멘.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한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4장을 보게 되어 남북전쟁에서 롯이 잡혀갑니다. 그 전쟁에 316병력을 데리고 참여하는데
어쩌다가 이겼어요. 그들이 완전히 승리해가지고 그냥 승리에 자축하고 있는데 밤에 기습해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겼는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습해서 이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돌아오고 나니까 다시 그 이제 북방의 5민족, 남방의 4민족들이 연합해가지고 아브라함을 쳐들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시게 되어져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방패를 듭니다. 말씀의 방패를 들어요. 그래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믿음을 놓으시고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의롭게 여겼다. 너는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마다, 그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마다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져요. 시편 18편 같이 읽죠. 시작.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아멘.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 나의 방패이십니다. 수많은 사단의 그러한 수많은 사울의 불화살이 쏟아졌지만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서 이제 다윗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방패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는 말의 화살들을 쏘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도들이 많이 넘어지는 게 상처예요. 상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불화살을 쏘아서 어떻게 하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어지고, 불화살을 쏘아가지고 그 마음에 염려를 쏘게 되어, 불화살을 쏘아가지고 그 마음에 두려움을 이제 하게 되어, 그 불화살을 쏘아가지고 그 다음에 낙심, 열등감, 분노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그럼 믿음의 방패란 무슨 말인가? 여러분 로마 시대의 방패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군대의 방패, 스쿠툼, 그것은 단순한 방어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겹의 나무가 접착되어 견고하게 만들어졌고 그 위에 린넨과 가죽으로 덧대어진 방패는 날카로운 칼과 창에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 방패가 진정으로 강했던 이유는 그것을 든 군인들의 힘에서 나왔습니다. 방패의 중심을 장식한 운보 철이나 청동으로 만든 금속 보스, 그 금속 보스는 전투에서 적을 막고 밀어내며 때로는 적의 얼굴을 향해 가격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에게는 생명을 지키는 무기였죠. 특히 테스투도 진영, 거북이 진영에서 그들은 방패를 맞대어 하나의 거대한 방어막을 만들었습니다. 적의 화살이 빗발쳐도 이 장벽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패는 단지 물리적인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든 군인들은 그 무게와 고난을 이겨내며 서로를 지켰습니다. 전쟁터에서 방패를 든 로마 군인들은 그들의 삶과 죽음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들이 든 방패는 그들의 고난과 훈련의 상징이었으며 그들이 쌓아 올린 진정한 힘은 바로 서로를 향한 헌신이었습니다. 네, 방패를 보여주시겠어요? 로마 시대 방패는 이런 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로마가 전 세계를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그 유럽의 전쟁은 들판의 전쟁이라며 들판. 근데 이렇게 전쟁을 거예요. 전체가.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방패가 자기보다 커요. 그래서 전 군대가 방패를 딱 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진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화살을 쏘고 창을 쏘아도 그 전진을 다 막아내는 거예요. 또 위에서 어떻게 하면 뒤에서는 위에다 딱 받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군대가 전진해 가니까 이 군대는 이제 그 못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방패는 공동체가 함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드는데 그 이제 빈틈이 없도록 공동체가 함께 앞으로 전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오는 이제 활들도 막게 되어지고 위로 하는 올들도 활들도 다 막아서 앞으로 가게 되어지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들이 전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함께 들어야 됩니다. 함께.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 불화살을 쏘는데 이 불화살 쏘는 이 방패 영적 전쟁을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그 전쟁을 방패를 삼아서 함께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무너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장에 나가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염려가 있고, 나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게 되어지고, 나에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게 되어지고, 나에게 이런 마음의 상처가 있게 되어지고, 이렇게 공동체에 함께 내려놓을 때 그 공동체 목장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뿐만 아니라 그런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그 가운데, 모험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그 두려움도 극복해야 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져갈 때 그 신뢰를 내가 어떻게 회복해 갔는가를 나누는 그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뢰를 다시 한번 회복해 가고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함께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되어지고 서로 응원하게 되어지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수많은 사단의 불화살들을 함께 막아서 나가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공동체가 함께 방패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로마 시대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로마 군대는 함께 방패를 들고 앞으로 전진해 가면서 이 중동 지중해 근방들을 다 점령해 갔던 그런 철의 군대를 이루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공격할 것입니다. 왜 교회는 맨날 공동체, 목장 모여야 된다고 그러고, 나는 섬김을 받는 것도 싫고, 나는 섬기는 것도 싫고, 나는 누구에게 간섭하는 것도 싫고, 내 삶 자체가 힘드니까 누구에게 이제 간섭해주는 것도 싫고, 나는 나 홀로 살고 싶은데, 왜 교회는 계속해서 함께 모여야 되고, 공동체가 되어지고, 가족이 되어지는가?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그런 말씀에 대한 의심들을 갖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선악과 주신 목적은 하와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어가 말씀하시는 것은 가족을 이루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개인주의다 보니까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나도 너 간섭하지 않고 너도 간섭하지 않고, 그냥 나는 나대로 그냥 홀로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지. 왜 목장에 가가지고 서로 그렇게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왜 남의 삶에 간섭하고, 왜 간섭받게 되어지고, 왜 함께 모여야 되는 수고로움과 왜 밥해야 되는 수고로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다 죽으니까 그래요.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뿔뿔이 홀로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이제 이런 그 얼룩말 이런 것들 공격할 때 보게 되어지면 무리 가운데 있을 때 못합니다. 물이 흩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막 몰아. 그 다음 무리에서 딱 떨어진 이제 얼룩말이 있으면 잡아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군대가 하는 거예요. 전쟁 군대가 하지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군대가 하는 거지 이제 한 명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 영적 전쟁에도 군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이제 하기 위하여서 힘들지만 그 길들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나는 그냥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그런 분들 제가 쭉 보는데 신앙생활 끝까지 잘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처음엔 편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은데 점점 신앙이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기도해 주면서 도전받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그 가운데서 다시 세워지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오늘 16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같이죠. 시작.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여기까지 할까요? 드십시오. 밑줄 그어주시고. 다른 무기들은 다 장착하는 거예요. 진리 허리띠 한번 띄는 거예요. 의 형배 한번 붙이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한번 쓰는 거예요. 평안의 보험의 신 신는 거예요. 딱 한번 장착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방패는 들어야 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에 중요한 것이 영적 민감함이야. 통찰력인 거예요. 내가 언제 이제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될 것인가, 이때를 결정하고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믿음의 그런 이제 믿음의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 민감함이에요. 민감함. 마태복음 26장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베드로는 자기는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지키고 싶었어요. 다 버린다 할지라도 자기는 주님을 안 버리겠다고 결단했어요.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 고백을 예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진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셔요. 34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야, 네 마음 진심인 건 알아. 그런데 너 깨어있지 않은 오늘 밤에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 말씀하셨어요.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주님 그런가요? 제가 깨어있어서 믿음의 방패 들겠습니다. 내가 깨어있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3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주님은 지금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들어라 말씀하시죠. 지금 믿음의 방패 들어야 할 때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감만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 절대로 저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버리지 않습니다. 수없이 결단한단 말이에요.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현장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3번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한번 보셔요. 마태복음 26장 계속 보기 시작.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아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다음에 겟세마네 가서 밤새도록 땀방울 핏방울도록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믿음의 방패를 드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을 준비하신단 말이에요. 그 일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깨어 있어야 돼. 기도해야 돼. 근데 베드로는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경고하셨단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수없이 결단한다 할지라도 이게 네가 결단되는 게 아니야. 네가 오늘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믿음의 방패 들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잠만 잔단 말이야. 잠만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이 있죠. 시작.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그래, 너 지금 마음으로는 네가 그렇게 결단한다 할지라도 되는 게 아니야. 깨어 있어야 돼. 기도해야 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의 방패 들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네, 3번 예수님이 기도하실 동안 3번 기도를 줬는데 3번 다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자 그 밤에 예수님께서는 그 수없는 고난을 받게 되어져 신문을 받게 되어 십자가를 지시는 승리하시지만 베드로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계집종합의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인하게.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는데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 주님 말씀하셔요. 깨어 있어야 돼. 지금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될 때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음의 방패를 들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감만 간단 말이에요. 난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결단한 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경청한 다음에 결단 기도를 드리는 것은 내가 결단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하나님 네가 이렇게 이번 한 주간 이런 말씀과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결단 기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될 때입니다. 들어야 될 때.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울 사도가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한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두고를 씁시다. 아멘. 지금 깨어있을 때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어둠만 가까워오고 있단 말이에요. 종말에 가까워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너무너무 이제 고생하시죠. 더워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죠. 전세가 지금 요동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가겠어요? 여러분 이제 지금 이 21세기에 전쟁이 웬 말이에요? 최첨단의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3년 이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동의 화약고에 언제 또 터질지 몰라.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동아시아에서도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깨어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깨어 기도하라고 할 때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있다가 자기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는 이 사단에게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지는 그 처절한 실패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사단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잘 잡고 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수많은 불화살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날아오고 있대.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재에 함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을 승리하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중요한 것이 이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될 때 들어서 막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깨어 기도하셔서 믿음을 승리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